우리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지금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배웠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을 부르셨는가, 또 어떻게 그 에스겔을 부르셨는가, 이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 에스겔서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에스겔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지를 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겔의 설교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게, 이 말로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포로되어서 비참하게 끌려왔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맨바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강팍해져 있고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그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시 같다, 찔레 같다, 그리고 전갈처럼 막 독한 말을 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질 않으니까 실물 설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을 막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막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 뭘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물 설교라 그래요. 제가 우리 전도사가 되었을 때 주로 이제 유치부나 어린아이를 맡았을 때 아이들은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조금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실물 설교를 합니다. 물건을 막 들고 나와가지고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여기 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림 보여주면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실물 설교라 그래요. 오늘 에스겔도 똑같은 거죠. 미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물건을 가져와서 막 보여주면서 막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예조라 그래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망하게 될 거다. 이 고국에 아직 예루살렘에 3차 포로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1차, 2차 포로에 잡혀왔고 아직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그 남은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망하는가, 왜 잡혀오는지를,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네가 뭘 만들어라 그래요. 뭐 모형을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야, 토판, 흙으로 된 판때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래요.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싸고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죠. 흙으로 된 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들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서 보여드렸죠. 저런 통을 하나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다리를 막 만들어 가지고 둘러 세우고 토성, 흙으로 된 성을 막 토성을 쌓아 가지고 공성태, 돌을 던지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서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방패를 들고 막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철판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열심히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시장이나 길바닥에 앉아 가지고 막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런 걸 막 만들면, 모형을 만들면, 예루살렘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막 마음이 뒤숭숭한데, 이런 예루살렘 성벽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면, 선지자가 뭐 하나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요? 뭐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남쪽에 유다 땅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과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아가지고 설교를 하죠. 지난번에 예레미야 이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잡혀가는 것이라. 그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 왕이 항복하시오, 항복하고 잡혀가시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은요, 나라가 망하는 게 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서 이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됩니다. 3년 동안 갇혀서 그 안에 쫄쫄 굶게 돼서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에스겔이 미리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예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 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 바벨론에 와 있으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 남아 있으니까 내가 돌아갈 날이 금방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 성전이 아직 남아 있으니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 전하는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망한다. 그 죄의 값이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그랬어요. 여기 핵심이 죄악이 죄. 그 죄를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에스겔이 그걸 누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 동안 정하였나니 하루에 1년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성을 모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먼저 눕죠. 거기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390일이 1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390일 동안 누워있는 게 뭐냐? 북쪽 이스라엘의 죄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또 이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것은 남쪽 유다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에스겔이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매라. 죄인처럼 묶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줄을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왼쪽으로 390일 동안 줄에 묶여서 누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당신 뭐 하는 거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또 390일 끝난 뒤에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또 누워서 줄에 묶여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에스겔이 하루 종일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그렇게 모형을 옆에 누워가지고 줄에 묶여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거죠. 요즘처럼 하면 거리 공연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요, 사회에 여러 가지 부조리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막 인형을 만들고 가면을 쓰고 피켓을 들고 막 이렇게 거리에서 연극을 하고 상황극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게 있습니다 알리려고, 쳐다보게 하려고 막 그렇게 요란하게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에스겔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런 설교, 실물 설교,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이 죄를 지은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만큼 네가 390일을 누워 있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북쪽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39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40일이니까 1년씩 계산하면 40년 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범죄했다. 그래서 그 성이 포위가 되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보시면 단락이 나눠지죠.
이렇게 포위가 되면 양식이 끊어지게 될 거다. 양식이 끊어지면 이것저것 다 끌고 모아가지고 막 댐들어 음식을 먹게 될 거다. 그래서 기근이 오게 될 것을,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라고 말씀해요. 밀과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런 잡곡들을 있는 대로 끌고 모아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양식을 삼아라. 그래서 이 섞어져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에 이거는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섞어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요, 먹는 양도 정해져요. 떡은 20세겔, 물은 6분의 1 흰을 하루에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여러분 1세겔이 11.4g, 그러면 20세겔이면 288g. 이거를 3끼로 나누면 한 끼당 77g.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미숫가루 한 주먹, 그냥 한 스푼, 한 주먹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먹밥 하나 먹을 정도. 그게 하루 먹을 양식이라. 그리고 6분의 1 흰을 물을 마시라 그러는데 이 흰이라는 이 단위가 좀 어렵죠. 1 흰이 360mg. 그리고 6분의 1이면 60mg인데 이게 이제 우리 작은 야구르트 하나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물은 그 야구르트 병 하나만큼. 하루 먹을 그 한 끼 양식은 주먹 한 줌 이렇게 먹어라. 그렇게 먹으면서 350도 누워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이어트는 엄청 됐을 거예요. 아마. 잡곡에다가 물만 먹으니까 간식도 못 먹고. 근데 이 떡을 먹을 때 가루를 만들어도 반죽을 하면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떡을 구워 먹을 때는 숯불에 근사하게 막 이렇게 화덕에 구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냐면 거기 12절에 보시면요, 인분, 그러니까 똥을 네가 놓으면 말려가지고 그 똥에 불 붙이가 구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이 보리떡이 뭐냐면 그 중동 지방에 둥그랗게 생긴 큰 떡이 있어요. 반죽 이렇게 해가지고 화덕에 떡 붙이면 이게 막 부풀어 올라서 먹거든요. 그 둥그란 보리떡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서 구울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인분이 사람 똥이거든 말이에요. 이 똥은 부정한 겁니다. 율법에 보면 사람의 변은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에 변소를 만들 정도로 부정한 거예요. 내쫓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분불을 피워가지고 이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로 쫓겨나면 이렇게 부정한 떡을 구워 먹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생각할 때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어떻게 불을 붙여 먹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사장의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만져본 적도 없고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 똥은 좀 너무 심합니다. 막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그러면 소똥으로 대신한다 이러면서 소똥은 많거든요. 소똥을 주워가지고 말려가지고 불을 피우면 이게 불이 잘 붙어요. 소똥으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15절에 소똥으로 대신한다 그러죠.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애를 먹는 거예요. 토성을 만들어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줄에 묶여가지고 또 소똥 주워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또 구워 먹고 그렇게 390일 동안 또 40일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실제로 작곡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또 소똥에 불을 피워가지고 먹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편안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더 악해지고 더 우상을 섬기고 더 타락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만큼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이 죄 때문에 이 백성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요, 먹을 양식과 물이 없으니까 근심 중에 이 남은 양식을 겨우 막 달아가지고 나눠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나눠 먹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물이 끊어지면 다 목말라 죽으니까 한 방울 한 방울 흘릴까봐 벌벌 떨면서 그 물을 먹다가 결국에는 이게 다 끊어지게 되면 망하게 될 거다. 죄악 중에 쇠폐하게 될 거다. 이 쇠폐한다는 말은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서 문드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이 사람들, 결국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라, 그 마지막 영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드기야가 도망가다 잡혀가지고요, 결국은 목이 베어 달아나고 다 죽고, 자기 아들 다 죽고, 대신들 다 죽고, 백성들은 도망가다가 죽고 칼에 죽고 나중에 안에 갇혀가지고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나중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만 표로로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도 이 지구에 보면, 이 지구에 아프리카나 또 중동 지역에 가면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 기반이 다 무너지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난민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구걸하다가 나중에 굶어 죽고,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에 빠져 죽고, 이런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아공에 가도, 남아프리카 가도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약에 술에 취해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과 또 굶주림과 저는 고통 속에서 저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조상부터 섬겨오던, 할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섬기고 그냥 조상들이 늘 섬겨왔던 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을 섬기면서 윤리와 도덕이 없으니까 이 욕심을 참지를 못해요. 다 음란하게 살아가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다 이 음란의 욕심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음란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과 죄와 음란에 가득한, 그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거 보고 살았으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 살아가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죄 속에 가득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고도 죽고 알고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정말 가난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진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요, 사진을 찍어놓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요, 야만인이래요, 야만인.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원주민 토굴 속에 살고 막 옛날에 초가집은 그것도 좋은 집이죠.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만든 집이지만 토굴 속에 살고 막 한 달 내도록 1년 내도록 목욕을 안 해가지고 머리는 길러가지고 산발을 내가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제대로 입지 못하고, 우리가 무명이나 이렇게 면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삼배로 옷을 입었다고. 삼배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 죽을 때 입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거. 근데 그런 옷을 입고 겨울을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씻지도 안 하고, 그렇게 완전 떼꼬장물 쫄쫄 흐르는 이런 사람들이, 외국 서양 사람들이 와이셔츠 딱 입고 이렇게 왔을 때 봤을 때 완전 거지예요. 거지꾸라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가르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188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활을 쏴가지고 불화살을 쏴서 그 배를 불태워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순교당한 거예요. 땅에 내려버리지도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잡혀서 죽으면서 성경책을 던져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나중에 포졸 하나가 죽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성경책을 먼저 가지고 들어왔어요. 던졌으니까. 성경책을 던진 걸 주워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식으로 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들어옵니다. 이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그 병원을 세우죠. 세브란스 병원이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병원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워낙 병자들이 많고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글을 가르쳐야 성경을 읽으니까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대학교가 다 그렇고 다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한국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산이나 이제 북쪽에 평양에 제일 먼저 복음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목포로 대구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원산에서 1909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전체가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원리를 점령하면서 천황 숭배, 우상 숭배를 지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두려워가지고 이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 참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참여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죄로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6.25 전쟁을 일으켜 동전에 상당 비극이 일어난 거죠. 서로 전쟁을 하면서 이 나라가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이 전쟁통에 겨우 대구, 부산만 겨우 남았을 때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회개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선교사님들 때문에 부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미국의 도움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어지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75년이 지났어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광복 75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하게 된 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평화의 시절이 계속 되어질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또 이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 또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이제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부정을 행하는데 잘못인지를 몰라요. 죄를 짓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지도자들이 조금만 잘못하고 부정이 생기면 스스로 사퇴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죄를 지어도 그걸 권력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타락해지고 점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또 징계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점점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가난할 때 콩 한 쪽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사람도 무시하고 사람 생명을 잃어가는데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 잘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저를 치게 하실 적군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신명기 보면 그렇게 약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부하게 되었을 때 타락하게 되어지면 내가 목마르게 헐벗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또 적군들에게
철멍에를 가지고 와서 너를 매게 만들어 버릴 게다. 너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계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에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중국을 둘러싸서 공산국가들이 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몽둥이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만 되면 황사가 와서 우리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때로는 땅을 흔들어가 지진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 백두산이 지금 화산 폭파 직전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터지면 우리나라 작살 나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말 안 들으면 때릴 몽둥이도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 이미 계약서에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가난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렸지만 잘 되었을 때, 형통할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가난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은 평강 중에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죄를 짓는 자들에게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삶,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도 평안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